번째 주 그리고 사순절의 5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시간 이달의 묵상 암송 말씀 함께 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께 전심으로 찬양함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좀 이렇게 옆 사람, 뒷 사람 보면서 자리를 좀 정돈해 주시고요. 같이 할렐루야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같이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찬양을 같이 고백하고 싶은데요. 이 고백이 가사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 삶 가운데 또 입술을 통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주님께 찬양.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여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예배를 위하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만이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앞에 드려 예배하는 시간, 오직 하나님 받으시고 음량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연약하고 신들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며 감사하고 하나님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어디든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 영리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이 시간에는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지금도 우리 가운데 아픔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 주위에서 들려진 소식으로 인하여 우리가 참 마음 아팠던 한 주간을 보냈던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애틀란타에서 있었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아시아 모든 우리들과 또 우리 교포들이 참 마음 아프고 어려운 한 주간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참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주위에서 있는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좀 막막해지고 또 때로는 우리 안에 분냄이 자리하게 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그 어려움 당한 영혼들, 그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타깝게
죽음 가운데 놓여졌던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을 안아주시고 또 그 가족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 아픔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사 그 영혼들 가운데에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긍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또 상처받은 우리들을 위하여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지금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분함과 이런 마음에 있는 화들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바로 서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이 땅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먼저 주님 안에 말씀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의 점을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주님과 펴 주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김정식 지사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세상 속에 살던 저희를 불러 주님께 예배드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이곳에 함께하진 않지만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림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가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심을 알고 지은 죄들을 모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이 가슴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마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상처로 아파오는 자들에게는 긍휼을 베푸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안타까워하는 자들에게는 능력을 베푸시어 깨끗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사랑하시어 능력 주셔서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만지게 하시고 저희의 교만이 낮아지게 하시고 저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신 모든 동역자들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 부원 찬송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을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주님의 날,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둡고 죄악된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빛으로 오셔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낮은 모습으로 저희에게 보여주심으로 저희를 강하고 담대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과 구원하심에 감사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귀한 예물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내어지며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사역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드려지 못한 손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사 하나님의 넘치는 하늘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에 앞서서 먼저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 주간이고 고난주간연합 특별 새벽 기도회를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갖습니다. 가사로 7월의 말씀으로 월요일 뿌리 깊은 교회 국승 목사의 용서의 말씀, 우리 가운데 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일들이 계속되는 시간입니다.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영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화요일 아틀란타 로고스 한인교회 김문형 목사의 구원의 말씀, 그와 함께 구원의 말씀 이 주제를 통해 우리 모두가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요일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 안선홍 목사의 사랑의 말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우리를 돌보셨던 주님께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얼마나 더 온전히 보살피실지를 말씀을 통해서 참고하고 이 말씀을 통해 베푸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요일 잔스크릭 한인교회 이경원 목사의 고뇌의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고뇌와 탄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함께 말씀 나누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리치몬드 힐 한인교회 이철호 목사의 성취와 만족의 말씀, 이번 고난 주간 동안에 동남 지방의 회원들 모두가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시간
김혜진 목사의 의탁의 말씀,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을 통해 우리도 어떤 말을 이 땅에 남겨야 하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 연합 특별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과 현장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순절 5번째 주일이고, 그리고 다음 주가 종려주일로서 드려집니다. 다음 주 지난 월요일 3월 29일 월요일부터 그 주간 토요일인 4월 3일까지 6일에 거쳐서 저희가 미주 성교교회 동남지방에 고난주간 연합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가상 7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마디의 귀한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꼭 필히 참석하셔서 귀한 은혜 나눠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보통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예배를 6시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특별 새벽 예배 기간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시에 특별 새벽 기도회로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욱더 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각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 전하시는 6분의 지방의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할 교우들과 영혼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되 한 가지 광고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여전도회 회원분들은 좀 친교실에서 모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활절 감사 예배가 4월 첫째 주 4월 4일에 있게 되는데, 그 준비를 위하여 여전도 회원분들이 잠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모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온라인을 통해서 댁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예배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저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저희가 사순절기라는 귀한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과 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시고 또 받으신 고난과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고백하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대제사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보통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를 하기 위해서 세워진 제사장들은 성경 구약에 보면 아론의 자손들, 특별히 레위 지파의 아론의 자손들이 그 귀한 성전의 일들을 도맡아서 세워진 족속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은 한 해 동안 전반적인 지성소를 위하여 봉사하는 일뿐만 아니라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제일이라는 그 귀한 날에 성소를 정결하기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판결을 받는, 하나님의 판결 앞에 서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대제사장은 죄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대신 서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려서 제사장 본인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감을 통해서 자신을 통한 모든 백성들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자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구약에 여러분들도 많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너무나도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거나 볼 수 없었던 때였습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판결을 받는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6절까지는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심을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절인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직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만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심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분이셨다라고 5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아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는 표현은요, 시편 2편 7절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선포되어진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또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언이 성취되어질 것임을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8장 5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며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신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예수님께서도 본인이 직접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음을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지파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되었었어요.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성막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었고 그 중에 대제사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어느 족속이시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고요. 그죠? 유다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제사장들이 될 수 없는 지파에 있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오늘 히브리서 5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보통 레위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고 또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으셨던 대제사장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 110편 4절 말씀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않으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다윗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구약의 다윗을 통하여 예언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요,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주위에 있는 네 왕에 의해서 이제 점령을 당합니다. 소돔 땅에 있던 롯이 소돔 땅이 다 이제 점령을 당하고 롯조차도 사로잡혀감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훈련된 준비된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잡혀있던 롯을 이제 데리고 오는 장면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데려오는 장면에 당시 살렘왕이라고 표현되어진 멜기세덱, 살렘왕 멜기세덱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포도주와 떡을 주고 또 축복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14장 18절에 멜기세덱을 표현할 때 어떤 표현이 있냐면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떡과 포도주를 받고 또 축복을 받은 이후에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한 그 어떤 전쟁의 소유물들, 얻었던 그런 모든 그 물건들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아론의 자손은 아니셨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불러주시고 직접적으로 세워주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방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가 두 가지로 설명드렸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에 나와 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분이시다라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이시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아까 제가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죄인인 우리들이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더러운 우리들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각자 나아갈 수 없기에 대제사장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대신해서 판결을 받는 사람이었다. 중보자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직접적인 소명을 통해서 세움받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대제사장의 귀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셨던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셨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자신을 죽음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께 눈물과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께 용서와 긍휼을 눈물로 구하는 참되신 대제사장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비록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어떤 대제사장들보다도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더욱더 아파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고 함께 힘들어 주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두란노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아픔에 공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지치고 힘들어서 쓰러져 있는 때도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어려워져서 도저히 혼자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정도의 우리의 영적인 어려움과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성령으로 위로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참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또 어떤 분이신가 말씀을 하시는데 두 번째는요,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과 9절의 앞부분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특히 신약의 그 복음서의 말씀, 예수님의 공생애의 모습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은 참 정말 매력적인 분 아니신가라는 생각 많이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요. 왜 예수님께서 참 매력적인 분이시냐면 예수님은요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누군가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자리에 있으셨던 분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스스로 낮아지시고 스스로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당시 가장 낮고 소외되었던 사람들, 죄인이라 불리었던 사람들, 보잘것없다고 여겨졌던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겨졌던 여인들과 같은 분들,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단지요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오신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몸소 고난을 받으셨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 신뢰와 순종함을 배우셨고 온전케 되셨다고 온전케 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운다. 좀 저희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긴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7절 말씀 앞부분에 보니까요. 그는 육체에 계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셨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딱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입었던 양복들이 지금은 맞지가 않습니다. 미국 생활을 좀 하면서 살이 많이 붙은 것 같아요. 잘 맞지 않는 옷들을 억지로 입었을 때 불편하죠. 네, 벨트를 겨우 이렇게 낄 정도로 힘들기도 합니다. 옷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단지 비유고요.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신다. 이것 자체가 고난이셨다는 겁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요. 유한한 사람의 몸으로 들어오셨다.
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무것도 못하는 보잘것없는 인간의 몸으로 들어오셨다. 이것이 고난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삶으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 연약함과 그 고난을 아셨던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우물가에서 정말 남들과 만나기 어려울 정도의 자신의 부정함 때문에 늘 혼자 우물가에 나와 있던 여인을 찾아가실 수 있으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왜요? 고난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늘 혼자였던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 라고 하시며 삭개오와 더불어 식사하시고 친구가 되어주셨던 분, 예수님께서는요, 고난과 연약함을 미리 경험하시고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연약함으로 연약한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품에 안아주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스스로 고난을 받으시고 고난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의 아픔을 만지시고 그 아픔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가르침과 모습은요, 말로만 이래라, 말로만 잘해라 했던 가르칠 모습이 전혀 아니었어요. 몸으로 보여주셨던 삶이셨습니다. 삶의 가르침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의 모습은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에게 큰 감동과 가르침으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되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가르침과 몸소 보여주신 말씀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고자 쉽지 않지만, 고난으로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보잘것없는 그 자리로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담고자 정말 살아내고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노력할 때에 우리의 작은 그 수고와 헌신과 또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로 열매 맺어 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한 문장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나의 수고가 누군가에게는 권리가 된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내가 좀 힘들고 귀찮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조금 하기 싫은 일? 근데 대부분 그런 것들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조금 하기 꺼려지고 수고스럽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동체나 우리의 어떤 삶의 터전 안에서 조금 힘들고 수고스럽고 귀찮은 일을 내가 감당하면 나로 인해서 누군가는 권리의 자리 가운데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영혼들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힘들지만 또 껄끄럽지만 약간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감당할 때 그런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땀 흘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권리를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두란노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다시금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워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가운데에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귀한 열매 맺음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통하여 기억해야 될까? 세 번째는요,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우리 주님께서 그분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리고 유일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어떤 표현이 있냐면 구원의 출처, 예수님께서 구원의 출처가 되신다, 구원의 저자가 되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했던 내용들 거듭 말씀드리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인류의 편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께 통곡과 눈물로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선 중보자로서 스스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 그리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원한 구원의 유일한 저자이십니다. 영원한 구원의 유일한 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요, 오늘도 승리한 가운데 살아가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구원받은 자의 삶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같이 찬양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가 참으로 귀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2절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3절입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 3절의 가사처럼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감사가 온전히 회복되어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조차도 없고 세상조차도 보이지 않고 나에 대한 욕심이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구속하신 주님만 보게 됩니다 라는 귀한 고백이 저희 가운데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거룩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으로 죄인된 우리들을 대신하여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고 예수님께서 눈물과 기도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거룩한 그 사명을 감당하심을 말씀을 통하여 기억합니다. 그리고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우리와 아픔을 같이 해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그 귀한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제자로서 산다고 고백하지만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멀어졌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과 하나님을 자신의 몸으로 막아 중보하셨던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에 거룩한 사명자로 중보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의 삶에서 회복해가고자 다짐하며 고개 숙인 우리 모두 위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세요. 주님 기도